나누실 텐데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출발선이란 제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할까요?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던 당나귀 한 마리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옆에 동물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본 일이 있다는 그런 몇몇 그 동물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당나귀가 그 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귀에게, 강을 건너간 당나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강의 깊이가 얼마쯤 되니? 라고 물었더니 그 당나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무릎에 잠길 정도 되니까 그렇게 겁날 것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거 깊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짐승 하나한테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다른 짐승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안해하면서 옆에 지나가던 개도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개를 붙잡고 묻습니다. 너도 이 강을 건넌 일이 있다는데 이 강의 깊이가 얼마쯤 되니? 라고 물었더니 개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목까지 차서 코만 겨우 물 밖으로 나와서 건넜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는 좀 틀리는데, 그래도 두 번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삼세판이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나무에 앉아있는 다람쥐가 있어서 다람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람쥐에게 이 강의 깊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다람쥐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합니다. 야, 말도 하지 마라. 난 정말 빠져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나귀에게, 개에게, 그리고 그 다람쥐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강 앞에서 결국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공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일까? 잘 사는 법은 어떨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할 때 우리는 책을 보거나 매체를 통해서, 요즘 동영상 많으니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두 책이나 한두 동영상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또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또 저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있어서요, 많은 동영상과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길, 자녀 양육의 길, 자녀 교육의 길, 여러 가지 길들을 얻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The book, 그 책.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유일한 책, 이 책이 한 권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성경책. 세상에 많은 책들이 성공과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책,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 안에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과 저주와 죄와 심판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오늘 특별히 찬양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천국 바라본 찬양인데요, 죽음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허무함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고통의 인생이 진정한 평안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The Book, 성경책, 바이블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그 66권 되는 많은 구절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선택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는요, 묵상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역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함께 신학교를 마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엔 크리스도 교회. 엔 크리스도. 엔 크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엔 크리스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신 것을 제가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이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안의 삶과 에덴 동산 밖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은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고요, 이 일은 노동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매일매일의 일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는 일.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 기쁨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은 어떤 줄 아세요?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세상이 매일 반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뭐 직장 생활, 여기는 좀 덜 하겠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4.5정, 5.6도 45세 때면 정년퇴직한다, 5.6도 56세쯤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회사 다니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나를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퇴직해야 된다라는, 어쩌면 그 큰 프레셔, 큰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뭐 이런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마에 무엇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일 쉽지 않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내가 아무리 경작을 한다고 해도 그 땅이 너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없어. 야, 너는 이제부터 고통스러워질 거야. 예전만 해도 해산의 고통이 없었겠죠. 아이를 양육하는 고통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든 일은 다 행복한 겁니다. 근데 너는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양육의 고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돌변했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엔 폭력이 있었고요, 그 안엔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고요, 그 안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이게 에덴 동산 밖의 삶이에요. 게다가 에덴 동산 밖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와, 세상에 이런 억울함, 이런 답답함, 이런 허무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은 이렇게 한 가문을 이루고 이런 성공을 이루고 내가 목적하고 원하던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뭐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고 내 꿈이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옛날 가졌던 그런 생각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밖의 삶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말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있는 곳이 달라졌지,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이 달라졌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으로 사는 거지 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행이나 이렇게 여행을 가서 친구 집에나 누구네 집에 이렇게 묵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 가서 집사님 집에 묵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저에게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 걱정 마시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냈을까요? 아니요. 그럼 시험 듭니다. 일단 옷부터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냉장고도 열어볼 수 없고 뭐 아무것도 열어볼 수,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문을 열어볼 수 없죠. 내 집이다 생각하는 말은 그냥 예의상한 말이고,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내 집이다 생각하는 그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그 마음을 내 집에 가면 살았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제자훈련의 사역자반을 하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장 전체를 외우라 그럴 때는요, 언제나 뒤편은 어렵고요, 앞은 쉬워요. 왜냐하면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8장 1절과 2절은 매번 처음 시작하니까 이 8장 1절과 2절을 못 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8장 1절과 2절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암송하면서 외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자훈련하던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8장 1절과 2절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너를 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너는 이제 죄로부터는 프리,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감사, 감격, 기쁨, 은혜를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행복, 놀라운 기쁨과 평강은 누려본 사람이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보입니다. 죄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에어컨까지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플레전트한 곳에서 이 죄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왠지 껄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요. 야, 내가 그땐 실수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땐 아직 어리숙해서 잘 몰랐어. 야,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지,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실수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어요. 야,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인간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정직하게 사는 거야. 야, 내가 다른 사람들 돈을 훔치기를 했니? 사기를 치기를 했니? 뭐 나쁜 짓을 해?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밖의 사람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른 게 안 보이고요, 죄가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났던 일,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 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마음에 자꾸 걸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랑 얘기만 하고 나선 며칠이 지나고 나 목사님 제가 그때 왜 괜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이라고 자꾸 회개를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보여져요. 죄의 실체가 보여져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느껴져요. 왠지 걸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면요, 하나는 허무함이고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허무함이에요. 죄는. 두 번째는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면 됩니다. 먼저 허무함이라는 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어린아이들이 있다면요, 맥도날드의 조그만 장난감이라든가 킨더 초콜릿에 있는 장난감들, 어른도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요번엔 컬렉션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모아둬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모아두면은 어느 날인가 엄마가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요. 그럼 처음에는 엄마, 내가 이게 얼마나 귀하게 모았는지 아냐고 막 뭐라 그러면, 야, 이게 다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또 그 다음날 또 다 잊어버려요. 자, 이게 허무한 일입니다. 예. 그 조그만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해피밀을 먹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은 결코 하지 않을 짓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실은 아이들은 해피밀에서 그 장난감 찾는다면 어른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게 진짜 필요해서 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지나보면 진짜 필요하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도 안 필요해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옷도 몇 벌 없더라고요. 물건도 없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건 내게 진짜 필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내한테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허무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이라는, 내가 성공이라고 예약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막상 그 자리 언저리쯤, 그 자리 다 온 게 아니라요, 비슷하게 그 자리쯤 와서 뒤를 돌아보면, 야, 내가 왜 미쳤다고 이런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일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이 일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나는 혹시 다른 더 좋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자, 전도서 2장을 보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봤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궁 안에서 쓰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지도 하나 14K, 18K로 만든데 다 순금으로 만든 거랍니다. 심지어는 농장도 만들었답니다. 노래하는, 요즘 같으면은 그 BTS도 만들었겠죠. 엔터테인먼트사도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마치 내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이요? 잡혀지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 공허한 것.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인생을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 줄 아십니까?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숨이에요. 공허하다.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고 숨 쉬면 살아있는 거고, 이 숨이 멈춰지면 죽은 거야. 공허함이요. 왜 그리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현대병에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도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우울증이요? 옛날에 여러 식구들이 대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우울증에 우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울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살기 좋아졌고,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먹는 것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먹고, 내가 입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왜 내 안은 그토록 공허해서 우울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가 있는 곳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공허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만 있다면은 죄의 영향력은 그래도 한 30% 정도로 전 놀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 문제예요. 고통이요.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매일 그리워했던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에덴 동산 안에서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진짜 좋았는데, 그때는 아무 걱정 없었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었는데, 그럼 매일 이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에덴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밀턴의 신락원이 있고 복락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그 인생의 비참함, 그리고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낙원을 바라보았던 그 갈망.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락원의 비참함과 복락원, 그러니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공존하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은 뭐 애도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다음 목사님도 잘 지내고, 목사님도 건강하고,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그러면, 예, 아픈 데 없습니다. 아픈 데도 없으시고, 말도 잘하고, 뭐 교회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목사님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일하시고 제가 그 일할게요. 여러분이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그냥 내게 보여지는 어떤 것에서 만족한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고통 없습니까? 진짜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었는데. 그래서 자녀는 그거 생각하지 않죠.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으니까요. 많은 것을 내가 투자한 만큼 그 투자에 대한 손해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삶의 고통은 정말 삶의 모든 그 분야 속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병이 들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세가 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왜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맞겠다. 100세쯤 되면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겠다. 근데 우린 100세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부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죠. 마음 맞는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폭력과 모든 것들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죄가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 올 때 꽉 붙들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과거를 붙들고 있어요. 죄는 과거의 상처, 이걸 붙들고 있게 해요. 자, 과거의 상처에 붙들고 있다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린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이미 지났어요. 과거를 바꾸려면 백투더퓨처,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사람은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의 과거는 훨씬 더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운 좋은 스승과 선생님 만나서 좋은 지혜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좋지 않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더 많이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상처 안 받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좀 깊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상처 속에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셨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빌어먹으면서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이분이 주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정, 최고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통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요, 그건 지금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이 구절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서 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죄가 하는 짓입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심하게 고통받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 그것이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도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옆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제일 할 말이 많은 사람은요, 무조건 빡센데, 예, 제일 어려운데, 그리고 군대 가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제대하고 나면 할 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할 말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방위,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 민방위. 이 사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별이 되고 훈장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너는 지금 과거 때문에 그래. 과거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실은요. 죄가. 예. 우리 부모님도 잘못이고요, 나도 잘못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본래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범죄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성이 있어서 짓는 죄와 함께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요, 죄에 얽매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죄의 뿌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유행가 중에 아마 자기 중심적인 유행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민혜경 씨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와, 제가 이 가사를 다시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소리를 했다고 과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모든 것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살면서 안 되더라고요. 책임 못 지겠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My Way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항상 내 방식대로 해결했어. 그래, 그것이 나만의 방식이야. My Way. 여러분의 웨이대로 사시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정말 천국입니까?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my way가 아니라 Jesus way, His way, 그의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대신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 과일을 따먹었다고 할 때 선악을 아는 열매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고,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온다, 교회 안 온다,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한다, 안 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건 선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보기엔 나쁜 것 같아. 이건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방식,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멜번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직장 생활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거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으세요? 하나님 이럴 땐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이 삶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아까 처음 얘기했던 허무함과 고통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어린 아기의 시기라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만 쫓아가면 돼요.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아빠가 데리고 가는 곳에 그냥 가면 됩니다. 비행기편 아빠가 끊으실 겁니다. 밥은 엄마가 준비하실 겁니다. 나는 내 몸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전도를 떠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대나 두버롯이나 이런 거 갖고 가지 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묵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줄 거 먹어.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너를 쫓아낸다면 그냥 나와. 신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걱정하지 마라. 다른 집 가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얽매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짐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죄를 해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 있는 한국 영사, 한국 대사가 만약에 무슨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 법정에 가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 법정에서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 법정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치외법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이 나라 경찰이 관할하겠죠. 그 사람을 진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오늘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본래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지금 죄가 있다 없다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과 양심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법에 살고 있었다고요? 율법과 양심의 법이요. 율법과 양심의 법.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에서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건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내 자녀는 나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정말로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진 않지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도 자녀를 향해서는 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자녀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 양심은 보통 털이 났다고 얘기하죠. 양심에 털이 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양심의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하고 나면요, 아무리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아무리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해도 양심 한구석에선 나쁜 짓이야 그래요. 여러분, 양심의 법을 우린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심 때문에 이 세상은 어쩌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양심이 본래 어디서 나왔냐면 율법에서 나왔어요. 율법. 그러니까 그 양심의 기초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원하는 선이 있고 내가 말한 악이 있으니까 너 인간은 내가 말한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진짜 보여지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양심이라는 거울을 내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 때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으로, 양심으로 거울을 비춰주니 여기도 잘못되었네, 여기도 잘못되었네,
예, LED 스크린이 난 다음에 누가 화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LED 주여. 화면이 너무 좋아서 좀 대충 좀 해상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야 보통 친구들끼리는 그 정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야 친구들끼리는 그 정도 욕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한 욕 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양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죄와 사망, 율법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과 율법 아래 가두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너 잘 살아야 돼, 너 정직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너 성결해야 돼,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겉으로는 입을 참을 수 있어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자꾸 욕이 나와요. 속으로는 미워져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얼굴도 웃는 표정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외 법권이에요. 내가 어제도 호주에 살았고 오늘도 호주에 살고 있는데 어제는 율법과 양심의 법 아래서 살고 있다면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아래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외 법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것은 양심과 율법이 아니에요. 양심과 율법은 나에게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야, 너 어저께 뭐 잘못했지? 너 마음 가운데 누구 미워했잖아. 너 이 잘못된 말했더라. 너 간음의 마음도 있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 달라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은요, 우리 보러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또다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예, 알고도.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양심에 걸려서 내가 잘못된 놈이야. 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라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죠. 나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주께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전엔 죄를 지으면 나 자신에게 돌아갔다면, 그리고 한탄했다면, 이제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제는 내가 고아원에서 부모님이 없이 그 고아원에서 주님 밥을 먹고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살았던 그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양부모가 우리를 선택해서 집이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옷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고아원에 있던 것들은 과거의 일이고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은 양 부모로부터 얻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일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사단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예. 아니 성숙해지죠. 생명이 있으면 역동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억지로 거룩하게, 억지로 정직하게, 억지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던 내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청소년 때 부모님 말 듣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친구를 보고 왔는지 무엇을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큰 영향력을 받아서 철이 들고 나면요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것은 철이 들어서 그런 건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철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전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주일날 오는 거 재미없었어요. 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태영호, 태구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하고 있죠.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자기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칠골교회, 봉숙교회 그리고 카톨릭 교회들을 건물을 세워서 이 교회들이 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대외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칠골교회하고 봉숙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탄압하니까 누구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될 사람이 없고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성이 아주 좋은 노동당 간부를 하나 선택해서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북한 사람들 잘 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게 해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를 만드는 건 의외로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대외 선전용으로 남한이나 미국에서 이 교포들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가 텅텅 비고 몇 명 없다면은 에이,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놨는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숙교회 동네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당의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로 일단 교회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많은 숫자를.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밌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재미가 없지요. 예? 가뜩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노동,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그 노동은 다 하고, 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이건 엑스트라 잡이니까 돈도 주지 않죠. 북한에서 무슨 돈 줍니까? 그러니까 엑스트라 잡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 간부가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들, 교회 나와 찬송을 부르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투쟁 활동이며 미제와 반미 성전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반미 제국주의자들을 쟁취하기 위한,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입니다. 이렇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미제와 반미 독재, 미제와 그다음에 남한에 있는 그 사람들, 자본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해라, 이거 독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배 일찍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딴 때 같으면 감기가 들려서 열이 펄펄 나지 않아도 웬만한 핑계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감기가 들려서 열이 펄펄 나도 예배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공산당 간부들이, 북한 당국이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목사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고 예배도 가짜고 성도도 가짜였는데 거기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경과 찬송을 부르고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봉숙교회 옆 아파트에 망원경을 달아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아름다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뭐 복잡한 일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밖에 살았어. 그땐 죄가 무엇인지, 공허함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과거의 상처에 왜 얽매여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왜 내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난 진짜 그땐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어. 나를 해방했어. 야, 나는 이제 무의미, 공허함,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더 이상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차피 교회 나오는 것이요, 뭐 친구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외로우니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 이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정말 불행하신 분들이에요. 불쌍해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세상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내가 좋아하는 거 쾌락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뭐 다른 것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골프, 내가 좋아하는 여행, 아니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만 해도 그 시간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저 잠깐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우리의 가장 큰 공허함과 고통의 문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어. 여러분, 이 고백과 어쩌면 집에 가셔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구절 암송하신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장 귀한 삶, 우리 찬송